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많이 바쁘고 지쳐있는 그런 몸과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반가운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셨을까요? 오늘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감을 믿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나의 믿음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한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믿음을 굳건히 그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고 또한 열심히 기도한다고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내가 이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을 더 주님께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으며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연단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바라고자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주님께 활짝 더 열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들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 제자들처럼 세상의 풍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굳건하게 붙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만을 기대하며 자, 주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 하신 주님의 주님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따라가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며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되고 헛된 나의 마음들, 나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쫓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헛되고 헛됐던 세상을 쫓던 세상에서 만족을 찾던 세상의 유익을 원했던 나의 삶과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헛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헛된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그 세상을 향했던 그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들 가치관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게 싸우니 주여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나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이 붙들려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셔서 그에게 함께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말씀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그런 헛된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삶으로 또한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귀한 또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 안에는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또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것을 또한 중요하게 가르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저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한 번 한 그런 어떤 행위 때문에 많은 돈을 갖고 부자로 살고 건강을 누리고 싶지만요. 사실 부자가 되려면 뭐 복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또한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또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또 설교 말씀을 또 들어야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복음을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듣고 실천하는 삶이 같이 될 때에 아름다운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며 딸이며 귀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그렇게 저와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여서 이 시간 먼저 귀한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말씀인 줄 믿으며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제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유혹하는 것들, 듣고 싶은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이 귀 기울였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열려서 더 주님의 말씀을 기대만 듣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행동이 되고 노력이 되고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종훈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며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 또 육신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네, 구약성경 247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1절까지,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의 지휘하고 사람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달원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선에서 여호와와 변변케 하여 여호와의 이주 가운데 열명이 명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은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 동침하여 아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가 동침하지 아니하여 하늘을 아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도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음식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연못으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일곱을 갈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존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고요. 또 물질이나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물질을 그냥 돈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갈등, 또 외적인 침략, 또 싸워야 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가나안 땅 그 밑에서 그 거류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많이 자라서 싸움을 나가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런 군인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절에서 13절 이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미디안과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 손에 붙여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가져온 전리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가지 그 동물들도 있는데요. 특히 잡아온 사람들, 남자아이들, 또 여자아이들, 또 어떤 그런 이제 전리품들. 보통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전리품들을 탈취해서 자신의 민족에게 더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노예로 삼든지 또 그런 물질들을 사용해서 그 민족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반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데려온 그 전리품들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방 족속과 그 여인들과 이것이 섞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민감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죠? 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음란한 세상을 향한 또 어떤 물질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제 이방 여인들이 만약에 그 전리품으로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해서 또 어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소개하고 또 그렇게 물들 것을 경계하고 또 염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크고 붕악한 민족이 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려면 좀 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이런 옛날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생존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노예 생활, 그들이 가졌던 그 옛 구습들을 다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은 그 홍해를 건너는 동안 이제 노예되었던 생각, 그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죽고 이제 다시 무엇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이제 내 생명은, 그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떤 자신들이 취해야 될 것들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아, 내 경험, 모든 것들을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 그때까지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거룩을 위해 살아야 된다. 생존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했을 때 최대한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은 다 가져오는 것, 그것이 생존을 위한 삶이라면 거룩을 위한 삶은 아니다. 그 생존은 내가 책임질 테니, 가나안 땅 정복도 내가 책임지고, 이 민족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도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희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지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다.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그 집을 떠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이 무덤에 내려가서 몰래 숨어서 살아요. 왜요?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요. 주님을 고백하고 싶어서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런 삶으로. 그들에게 그 생존은 살기 위해서 그것에 숨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에 숨어들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그 생존 때문에 주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살아야 될 생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상처받는 거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제 조금 자라면요, 그 생존의 문제를 주님 앞에 그냥 탁 맡겨놓고, 주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요, 악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방법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전에는 가족들이 모이고 부모님 또 자녀들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단란한 어떤 가정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혼자 지내고 이렇게 다 갇힌 곳에서 혼자 밥을 편안하게 먹고 이어폰 들으면서 혼자 명상을 그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일들이 행복한 것처럼 꾸며져 있어요. 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불편하고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아,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지으신 후에 보기 좋았고 보기 좋았고 보기 좋았고 인간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액세서리처럼 귀찮아지고 또 있으면 뭔가 피곤해지는 그런 일들로 변질되어 역으로 그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냉정하고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회복을 바라고 있지 않는, 아마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 불법을 저지르는 거, 우리가 도덕을 잘 지키고 또 어떤 그 멋진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 없어 외로움과 그 고독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가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왜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은 그만큼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넉넉한 모습이 되겠죠. 그 넉넉함에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죄악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고요.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도 이제는요, 서비스 시대가 돼가지고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해서 큰 교회들은 쫙 예배드리고 뭐 쿠폰 해가지고 밥 딱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뭐 서비스 받는 그런 것이 됐어요. 봉사도 이제 하기 싫고, 여러분,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봉사하기 싫어서. 조그만 교회 오면은 뭐 이제 막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조금 이제 사람 많아지면 건축 헌금하라 그러고 그런 거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느냐? 정말 주님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상황들, 화가 나거나 또는 어떤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은 그것에 마음이 상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봉사,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자꾸 준비하고 나타나는, 평상시에는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 있다가 진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고백하고 과감하게 용서해주고 과감하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탈취물을 잘못 취한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가진 것들을 분배하는 것이 오늘 이제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5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이 탈취물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너는 많이 싸웠으니까 너 많이 가져. 너는 뭐 한 게 없으니까 갖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어요. 싸운 군인들에게도 주고요, 또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도 주고요, 또 제사장들에게도 주고요, 또 거기서 얼마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을 이 분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취하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든 그들의 삶 속에서 자꾸 그것을 받으면 나누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을 시킬까요? 모든 공동체, 모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의 이 연약함 때문에 상호작용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용감하고 힘이 있어서 많은 걸 차지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할 것이 없어서 차지할 수 없는 게 약육강식이 자리 잡은 이 땅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신다. 왜죠? 하나의 몸처럼 어느 한 곳에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이렇게 나오고 배가, 여기 내장지방 쌓이면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팔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한쪽만 커져서 큰일 날 텐데, 이 몸은요, 영양 공급을 충분히 다 받아요.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는 싸움에 용기가 없으니까 레위 자손은 뭐 맨날 뭐 제사 드린다고 좋은 옷만 입고 있으니까 조금만 가져.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분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분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배운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이것은 내 살이다. 떡을 떼어주시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다. 그 안에 이제 곧 닭이 세 번 울면 예수님을 배신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이미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님의 삶과 피를 다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분배는요, 이 나눔은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먹은 그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졸리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복음서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자,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나눔과 그 분배를 깨달은 그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19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2절에도 나오고요. 또 46절에도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그 만찬 그 자리를 함께 나눕니다. 그 앞뒤로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기사와 표적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론 병 고치고 뭐 사람들 뭐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나눔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함께 놀아서 공평하게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 승리를 맛보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 그 승리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들이 살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은 주저함 없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교회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눔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꾸 근데 이 나눔이라고만 생각하면 봉사해서 뭐 가서 이렇게 해주고 또 물질도 나누고 물론 그것이 나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에는요, 이제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물론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요, 나라나 정부나 이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기초수급도 받고 뭐 여러가지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짜 줘야 될 것은 물질과 함께 무엇이요? 마음을, 사랑을. 그 영혼들이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다. 여러분, 나눔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나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나눠요? 아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나눌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잔을 마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 그 감사,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분명히 줄 수 있는 것이, 쪼개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나갔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작고 쌓고 부해지고 교회가 그냥 더 커지기만을 바랬지, 주님이 나눠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생존이 아닌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그 삶의 승리 가운데서 이뤄내는 일들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가끔 제게 사탕을 착 이렇게 꽁쳐놨다가 먹으라고 줘요. 저는 사탕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요, 엄청 애꼈다가 준 거예요. 자기 먹을 건데. 그럼 그 마음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고서 너 옛날에 내가 그거 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 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살과 피를 다 줬는데 니네 지금 이따위로 해? 그러면서 우리를 혼내시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흘려보내세요.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결국은 우리가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돈 때문에 맨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또 사는 환경, 또 어떤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웃어야 웃음도 좀 나눠주죠. 내가 찡그리고 있는데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짜증만 나눠주죠. 그죠? 웃으면 그 웃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요, 야, 너도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크게 분배하는 일들을. 그래서 말씀 제목기 안에서 뭐 우리가 도시락 봉사하는 일, 또 이 안에서의 어려운 분들을 또 같이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 삶을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쪼개 귀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여러분, 내 거 하는 거에는 돈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 하는 거에는 그냥 재고, 이거 재고, 요거 재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깨달아서 나눠주는 만큼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셔야 또 할 수 있잖아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래, 널 위해 준비하마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자꾸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어린 친구들, 또 이제 뭐 이렇게 어른들 서로 만나면은 이야기해주고 또 격려해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어색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가만 보면은 이제 조금 아는 눈빛 아는 청년들한테 인사를 나누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들이에요. 이 작은 인원이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힘든데, 지난주에 그래서 아주 커피 향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어른들 마음을 쫙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아, 이게 목회의 정말 기쁨이구나, 열매구나. 우리 어른들은 다음에부터 뭐 우리 청년들한테 뭐 또 해주셔야지, 그죠? 해주셔야지. 그냥 뭐 니는 나한테 주기만 해, 이게 아니라 서로 통용해야 돼. 서로 통용해야 돼. 우리끼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사람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모르고 저 사람 저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는데 사람 많아지면 뭐 할 거예요? 똘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분배 속에서 주님의 피를 잘 공급받아서 자라야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함께 자라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숫자 많아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나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헌신한 그 마음들이 나는 설거지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뻘뻘거리고 놀고 있는데 이럴 거면 설거지 안 하는 거야. 내가 혼자 다. 물론 배워야 돼요, 설거지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그걸 봐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다 처음부터 봉사에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눠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손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해서 뭔가를 나누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실 거예요. 만들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눔에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취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기쁨을 내가 내 거 갖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존이 아닌 거룩임을 선포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 위에 지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귀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